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기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뭘까라고 한다면 시대를 치유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현장에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짠 해가 나타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이 상황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직무를 통해서 미션 전달자, 영적 사령관, 영적 의사라는 언약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가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예요. 사스도 코로나고 옛날에 있었던 메르스도 코로나고 지금 있는 이것도 코로나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는 거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신종인 거죠, 신종. 그것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까지 전부 다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믿지 못하게 거짓 영으로 이끌고 있는 이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 내린 징벌이 뭐냐면 전염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 연병과 역병 이런 전염병들을 또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21세기죠.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가요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옛날에 서양에서 보면 이 페스트라는 병들이 있었어요. 그 페스트가 쥐를 통해 가지고 쥐 버리기 우리 몸에 붙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서양 사람들이 얼마 정도 죽었냐? 3분의 1을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완전히 전염병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페스트를 많이 옮겼어요. 지금 말하면 세균전을 갖다가 이제 펼친 거죠. 죽은 사람, 페스트에 걸린 사람 갖다가 막 성미기 적군한테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확산된 거죠. 그 이후에 또 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제 흑사병이죠. 그게 페스트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또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과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아마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를 맞다 처음부터 막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도 이제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는 시대가 다 온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요 무서운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교감과 또한 단절되는 이런 시대를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바이러스,
우리 이게 걸리면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이라는 영적 바이러스,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적 바이러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에 걸려버리면은 꼼짝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시대, 치유, 무엇으로? 선교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시대를 치유하는 선교사. 지금 시대가요, 완전 질병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선교사로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대 치유 선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부족해야 되는데, 먼저 이 질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병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근본 문제는, 근본 원인, 그것은요,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던 문제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겁니다. 이 질병도 원래는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요, 질병과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이 다 임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고장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요, 뭐로 연결됐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불순종 자체가 뭐냐? 죄다.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성 사망의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그 사망은 뭐냐? 죄의 삭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의 삭식이 뭐냐?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이 시작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가 12가지 문제로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물질, 성공이라는 이 영적 문제에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영적 문제에 딱 잡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교만한 정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돈만 밝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결국 하나님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교만한 정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오는 이 우상, 병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 정신,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더 정신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추는 거지. 결국은 뭐냐?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서 결국은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6가지 저주지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감기 바이러스가 치고 들어오니까요, 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벌써 17명까지 죽었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육신에 이제 연약한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면역성이 없으니까 바이러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저주지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후대에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결국은 그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부터 시작된 거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뭡니까? 결국 영적 문제와 우상병에 빠지고 이제 육신의 6가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 그 해결책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스 53장 5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스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번 찾아봅시다. 53장, 이사야스 53장. 찾으시면 읽어볼래요? 아멘.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그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허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허물. 그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는 겁니다. 아멘.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요, 영적인 성령의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제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6장에도 5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더라. 아멘. 주께서 손을 대는 자. 지금은 주께서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성함을 입었더라. 이 언약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는데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것이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굴 만나는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였던 마귀의 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자, 시편 91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읽어도 될 겁니다. 시작. 지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요?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그래야만이 무엇을 살릴 수 있습니까? 시대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 치유하는 우리 선교사 부르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이거 가지고 뭐하냐? 이거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장소에서 뭐하냐? 치유하는 선교사가 여러분들입니다. 예, 어디에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보세요. 영육간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현장을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전도자들이 치유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죠. 8장에서는 마태복음 8장이었죠.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물 열병을 고치시고, 다시 말하면 심한 감기에 걸려가 있는 거죠. 열병이. 그렇죠? 그 심한 열병을 그때 당시 어스로는 고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손만 얹었는데 나아버렸고, 이제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정말 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안진뱅이를,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누가요?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함께 가서, 내게 응가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일어나 걸어라.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대적인 선교사입니다. 이 언약을 가져가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사마리아 땅에 정평민자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안 가는데요. 그 사마리아 땅에 귀신 들린 자, 전도자 빌립을 만났는데 그가 나음을 입고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직접 다니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냐?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똑같잖아요. 점술, 무속, 점술, 우상 현장. 거기서 귀신 들린 자들. 그리스도 아니고는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 치유 선교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때에 뭐가 일어나죠? 시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을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땅이잖아요.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 이곳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 흑암과 지향과 저주시력은 떠나가고 이 코로나로 오는 이런 질병의 시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우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임육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력과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야 됩니다. 저주의 세력은 물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벌써 우리 이 교만한 정치인들이요, 이 복음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보니까 창원시에서 예배드리면 300만 원 벌금을 매긴다는 공문이 나왔대요.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데 3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법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막 항의했죠. 창원시에다가. 그게 창원시에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잘못했다면서 자기들이 물론 이제 꼬리를 내렸지만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예배 드리면 벌금 내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 나라의 인민족이 정말 복음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 사무엘상 2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미래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미래를 치유하는 거죠. 우리 결국은 렘넌트들 일어나야 되죠. 지금 신천지 31만이래요. 31만. 그 중에 이 청년들이요, 얼마 정도 빠져가 있냐? 약 40%가 청년들이에요. 100명 중에 40명이 청년들이래. 다 빼앗겼어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이요, 우리는요, 다 빼앗겼어요. 어디에? 이단들에게.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요, 정말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고, 잘못된 교린데도 불구하고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그 아이들 영적인 부분을 혼미케 만들고 거기 빠지게 만드는 이 이단의 단체에서 그 집단에 우리가 빼앗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을 교회에서부터 정말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전도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다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일을 오히려 완전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켜가지고 영적 서밋을 키우고 기도가 생활화되면서 기능 서밋을 키우고 이제는 전도가 체질화되어서 우리 문화 서밋으로 딱 씌워가지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사문화를 다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 치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명입니다. 오직 글쓰로 답을 주고 오직 하는 나라가 임하여 흑암과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오직 성령으로 미래의 렘넌트를 일으키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뭐 해야 되겠냐? 영적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방이에요, 예방. 그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감기,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는 약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방을 잘해야 된다, 예방을. 그래서 뭐죠? 손을 잘 씻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수면을 많이 취하고, 특히 손을 자주 씻거라. 그게 예방이에요. 예. 자, 우리는 영적인 면역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말씀.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시대를 치유할 선교사로 예수님의 일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깊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은 것만 끝나는지 말고 이것을 늘 묵상하는 강단한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나의 면역성을 키우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술수첩 이거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요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았다면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 언약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깊은 기도. 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들이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 네. 그리고 이제는 깊은 음식이라 얘기하죠. 이것이요 질병을 이기는 5가지 비밀. 이번에 기도수첩 나왔죠? 질병을 이기는 5가지 비밀입니다. 깊은 음식. 그죠? 뭡니까? 정말 이 음식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육신을 살리는 깊은 음식.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만은 이제 소금과 설탕을 많이 넣지 않은 음식들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은 맛은 있는데 소금과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음식을 또 가정에서부터 해 먹을 수 있으면서 이 음식 조절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요, 면역성을 올리는 거고, 우리 음식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만은 우리가, 면역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있잖아요, 왜? 음식 말고, 사가지고 먹는 거. 건강식. 건강식도 하나의 깊은 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깊은, 이제는, 운동. 예.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전에도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깊은 운동.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내 몸을 균형을 딱 갖추고 갈 수 있더라. 때로는 땀 흘리는 운동이 필요하다 얘기하잖아요. 땀 흘리는 운동이. 자, 이거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깊은 호흡.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심호흡. 아랫배에 힘을 주고요. 계속 말할 때도 우리 힘을 배에 단전에 힘을 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호흡하는 부분들. 입으로 호흡하면 식은 다 들어간답니다. 식은 다 들어가고 코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숨을 쉬더라도 코로 숨을 쉬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깊은 호흡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키는 뭡니까? 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5가지를 내가 뭐 하는 거죠? 지속이 최고 키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아는 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모이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개인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해쳐 모여 할 때는 다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가요 개인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일. 그러면 다음에 해쳐 모이 할 때 우리가 모이게 되고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 우리가 여정 속에 있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대 살리는 치유 선교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뭐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현장에 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그 현장을 살려 237개 나라 전도와 승기를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최고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 237 전도 선교. 지금 전 세계 우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늘 마음에 품고 올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물질로. 우리가요,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시대를 취하는 우리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시대, 치유, 선교사. 아멘? 시대, 치유, 선교사. 그러려면 지금 시대에 나는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 우리 영적 사명은 무엇인지, 그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뭐 해야 되는지 영적 민심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개인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어디까지 예루살렘 치게 나라 전도와 승교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완전히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시바람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현장에 성령의 시바람이 일어나기를, 황폐했던 그 땅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는 치유 선교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이 땅을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에 빠지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응답받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 바이러스가 빨리 정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측의 나라 전도와 승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경제 축복 부어주시고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